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조이풀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조이풀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영호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진리로 자유케 되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먼저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그 모습들이 나옵니다. 31절에 보면 아주 이렇게 주목할 만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설명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상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받은 선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신앙이 아주 강력하게 뿌리 깊게 잡혀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애초에 다른 종교를 가졌다거나 아니면 신앙이 없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젊은 30대의 청년이었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상황적으로 보면 이게 정말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쫓아오는 유대인들의 고백을 보고 그래, 너무 좋구나 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시는데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한마디 말씀을 더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뜻은 너희가 내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 특별히 그냥 믿는 것에서 넘쳐나서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은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 가운데 흘러가지 않고 자리 잡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고 듣고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단계적인 것을 좀 설명한다기보다 믿을 수는 있죠. 그래, 저게 좋으니까 예수님 믿을 수 있지, 요 정도의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참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것, 그냥 입술로 믿는 것, 그냥 끄덕이면서 그래요, 여러 신들이 있는데 하나를 받아들인 것, 요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진짜 믿음에 관한 제안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시는 거냐면 유대인들에게 하는 겁니다. 믿었잖아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유대인이라는 민족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그들이 뼛속 깊이 어릴 때부터 토라를 외우고 정말로 모세오경을 외우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율법을 수백 개나 되는 율법을 외울 뿐만 아니라 지키고 삶으로 지키는 일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있으니까 진짜로 믿는 거야? 진짜로 믿는 거라면 이런 거가 진짜로 믿는 거지 라고 하면서 참 제자가 되는 방식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진리를 알지니, 32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저도 오늘 찬양 인도하셨던 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믿음의 1세대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를 믿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이 뭐 특별한 일은 아니었었죠. 그냥 남자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교회를 가면 자매들이 많다고, 예쁜 자매들이 많다고 해서 그냥 친구가 빵 사주고 그래서 갔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 한 달, 두 달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예수 믿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 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지금 18살 때 제가 믿었나요? 고등학교 1학년이 17살인가요?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제가 올해 49인데 30년 가깝게 믿었네요, 벌써. 여러분, 제가 그 3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또 인생 가운데 진리 때문에 자유케 되는 삶을 살고 싶은 열망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참고로 유대인들은요, 저처럼 신앙이 없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유일신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서 살려고 하는데, 아니 진짜 믿는 건 이거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복음을 선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어떤 것일까요? 자유는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다는 자유는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유라고 하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특별히 구원파식 복음을 믿는 사람들, 구원파식 죄 용서함을 받았어? 또 죄사함을 받았어? 그 죄사함을 받은 나를 내가 기억하고 있어?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주어지는 모든 삶은 어떻게 살아도, 마음대로 살아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괜찮아. 그것이 진짜 복음이야. 그게 진짜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지 라고 하는 말, 그 말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예수님을 믿었고 회개를 하고 그 나를 기억한다면, 구원받은 나를 기억한다면 그 이후에 어떤 삶? 내가 원하는,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는 삶이 하나님 안에서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복음인지 몰라요. 얼마나 자유롭게 사는 것에 대한 열망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요즘 행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그 마스크를 벗고 다니면 벌금을 매길 수도 있다는 법안이 만들 수도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지금 물리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때문에도 굉장히 불편해지는 상황인데, 아니,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죄 용서를 받았다면,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도 괜찮은 삶이라고 얘기하니 이거 좋잖아요. 그게 진짜면 저도 믿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목사지만 하고 싶은 거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때 이건 진짜 내가 마음대로의 삶, 그야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내가 원하는 일, 그리고 또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나 내가 놀고 싶은 거나 내가 쉬고 싶은 거, 내가 또 뭘 훔칠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을 취할 수 있다면 좋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유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가 진짜 그런 자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자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창세기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들과 질서들이 너무나 풍성하게 흘러가고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없는, 거역하는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다스리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다스리는데, 그 다스림이 어떤 다스림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한 다스림. 곧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담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하신 참 자유가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케 되는 삶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 뜻 안에서 살 수 있는 자유케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해요? 진리를 통해서만 자유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이 진리를 믿느냐라고 할 때, 여기 성경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3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유케 된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우리는 한 번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튕겨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을 끝까지 안 읽고 이 두 가지 자유와 방금 전에 이야기한 33절부터 나오는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고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튕겨내는 장면, 이 장면을 가지고 한번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를 조금 더 이야기한다면, 그런 구원파식 자유가 아니라 아담 이후로 우리에게 생겨난 죄책, 사망, 심판, 어둠의 권세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유가 우리에게 허락됐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믿는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은 그 모든 심판과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자유가 진짜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에 소망함이 얼마나 많아요. 나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뭔가 부딪히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담배도 못 피겠고, 또 야동도 못 보겠고, 또 친구도 함부로 때리지 못하겠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러니 예수 믿고 나서 친구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자유케 된다면서요. 왜 자유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압제하는 일들이 많아요? 묻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봐라. 그 삶을 타락한 아담의 이후의 모든 후손들이 그렇게 살아서 성경에서 지금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깨어진 세상이라고 한단다.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서 생기게 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우리가 말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말,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니 깨어진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으세요? 한번 살아보세요. 지금도 이 깨어진 세상에서 질병도 그렇지만 이 세상에 함부로 힘 있다고 압제하는 사람들, 빼앗는 사람들, 때리는 사람들, 자기의 재산을 함부로 침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재산을 빼앗기고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긴다면, 왜냐하면 그 사람도 자유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의 원함을 따라서. 그러니 예수님께서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신 자유는 그런 하나님 없는 자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유, 성경은
방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방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유에 관한 말씀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과의 대화 가운데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43절에 보면 우리가 31절 너희가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가 계속 주고받는,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제가 이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한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명한 기준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나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이 말이 딱 걸린 겁니다. 자신들이 배웠던 어떤 한 가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들과 부딪힐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43절에 보면, 성경 요한복음 8장 4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왜 깨닫지 못하는 줄 알아? 영어로 보면 더 아주 쉽게 나옵니다. 너가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게 그냥 소리가 여기에서 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선명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이 정말 나를 구원하는 말씀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하고 비교하면서 그 말씀 난 동의할 수 없는데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튕겨내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선명하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면서 44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마음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잘 보세요. 여기에 조금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마귀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들었으면 정말 충격적인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 말이 조금 거치는 돌이 될 수 있지만,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게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는다. 욕심대로 행하길 원하는 사람, 첫 번째,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여러분, 여기에 이 유대인들 안에 뭐가 없냐면 진리가 없고 진리에 서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영어 성경을 보면 제 것으로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He speaks his native language라고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이야기할 때마다 his native language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가 이야기할 때 그의 모국어로 이야기한다. 그의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나라의 언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속해져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성경을 가지고 선언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이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튕기고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서 거절하는 이들은 그들의 모국어, 어떤 모국어예요? 거짓말하고 진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않는 말을 한다는 거죠. NIV 성경에 보면 His native language라고 하는 말이 제가 성경을 읽으면 묵상하면서 참 인상 깊었던 말입니다. 모국어로 이야기한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없는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백성이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로 입양된 우리들이
우리가 욕심이 날 때마다 우리 안에서 뭐가 튀어나온다고요? His native language, 모국어가 튀어나온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가 두려움을 느끼거나 위험에 빠지거나 자기가 궁지에 몰릴 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럴 줄 알았어, 예수 믿으면 자유케 된다며, 예수 믿으면 좋을 거라며, 이렇게까지 궁지에 몰리게 될 일이야? 이렇게까지 생명의 재정의 위험 가운데 몰리게 되는 일이 예수 믿는 일이란 말이야? 하나님 없는 나라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가 어려울 때 어느 나라의 말? 하나님 없을 때 살았던 그의 모국어의 말로 하나님을 비난하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를 보세요.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을 했는데 백성들이 먹을 게 없다고 모세와 하나님을 얼마나 불평하고 비난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들이 배고플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한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있었으면 거기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죽었을 텐데 우리가 거기에 무덤이 없어서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인도했느냐 하면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마치 죽일 듯이 달려들고 하나님께 대하는 그들의 불평의 언어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구약의 성경을 쭉 보고 신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구약과 신약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을 한번 봐보십시오. 정말로 궁지에 몰려 있을 때 내 주님, 내가 불편하지만, 내가 어렵지만, 내가 파산의 위험 가운데 있고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죽을 수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 믿는 게 이런 삶이라면 난 예수 믿는 것 믿고 싶지 않아 라는 말들을 우리가 정말 툭툭 내뱉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His native language, 진짜로 여러분들의 모국어는 어느 나라의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지금 권하는 것은 이제 처음 예수를 믿으려고 시작한 유대인들이, 야,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거야. 참 제자가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야, 사는 거야.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거야. 유혹이 있을 때, 박해가 있을 때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거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제가 그 성경을 설교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설교할 때 마태복음을 얼마 전에 마쳤습니다. 그때 말씀을 묵상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기도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니까 얼마나 대단한 기도가 나오겠나 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기도의 제목이 너무 놀라워, 충격적이에요. 아주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떤 아픔인지 제가 알아요. 어떤 고통인지 제가 알아요. 이거 나 안 하면 안 됩니까? 쉬운 말로 얘기하면 그거.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이거 십자가 저 안 지면 안 돼요? 다른 방법 없을까요? 웃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30여 년 전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셨는데, 바로 십자가를 지기 얼마 남겨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데
이 십자가를 잘 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단한 기도일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기도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끝까지 그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나의 욕심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생명 위협 가운데, 재정의 파산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런 위험 가운데 있을 때에 이게 예수 믿는 거야 라면 나는 안 믿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날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나에게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사실 그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거라면, 주님,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그 행동을 내가 지금 믿음으로 붙잡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참 아들이셨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여러분 이렇게 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빨간색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이 물병에다가 흰색 천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3일 동안 흰색 천을 넣어놓고 꺼낸다면 빨간 염료가 있는 곳에서 있는 흰색 천은 꺼냈을 때 무슨 색이 돼야 되겠습니까? 너무 자명하죠. 빨간색이 돼야 돼요. 그런데 꺼냈는데 빨간색 염색약에 넣어놨는데 3일 만에 꺼내는데 이 하얀색 천이 놀랍게 흰색이라면 여러분들 이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뜬금없이 갑자기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저주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대상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로 입양시켰었다는 것은, 이 하얀 천을 빨간색 염색 통약에 집어넣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속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얀색 천으로 살아요? 놀라운 기적이죠.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얀색 천처럼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빨간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처럼 아니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데요, 아니요, 제가 배웠던 말씀하고 다른데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자꾸 튕겨내는 거예요. 오늘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튕겨내는 일이 있을 때 절대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을 때,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경험을 따르십니까? 여러분의 어디서 배운 지식을 따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것의 결과가 참 제자가 되는지, 아니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의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그의 삶으로 증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오늘 유대인들이 초기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권면하셨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건, 우리들도 수십 년 동안 이미 예수 믿는 삶들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여러분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따라 살기 시작할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초기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자기 안에 있는 깊은 경험들과 지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튕겨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장면에 대상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우리라면 우리의 경험과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얼마나 큰 손해인지 몰라요. 아닌데 난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아닌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내 인생의 좌우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닌데, 나는 내 경험을, 내 인생의 가치를, 내 마음의 소원함을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라고 혹시 지금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부딪히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빨간색 염료통 가운데에 염색약에 하얀색 천을 넣었을 때 3일 후에 꺼냈을 때 이 하얀 천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내가 불편할지라도, 내게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내게 자유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조금 더 불편한 삶이 있을지라도 예수의 말씀을 따를 때 예수님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짜 진리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이 번개탄 TV를 통해서 예배하는,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을 사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